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시작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봅시다. 오늘 첫 예배, 개회 예배인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도 좋겠고요. 뒤에 제 성경책을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은 개회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맨 끝에 이제 예배가 있고요. 중간에 특강 두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 순서를 통하여서 이 정체성이라는 한 주제를 붙들고 또 하나 되고 또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합독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개회의 말씀이 참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 속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까 그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주님께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속하고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근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와 우리가 삶에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좀 핸드북 목차를 좀 볼까요? 여기 경건훈련 일정 페이지를 좀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시작을 우리가 1시에 했어요. 그래서 개회 예배는 짧습니다. 제가 말씀도 짧게 할 거고요. 짧게 하고 중간중간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하루의 일정이다 보니까 이 수시간 동안에 이게 소화하려면 중간중간 잘 쉬고 좀 여유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좀 여유 있게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준비하는 시간, 세팅하는 시간 혹은 좀 쉴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개회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특강이 1층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순서 기억하셔서 1층 유년부실에 안내되는 대로 하고 중간에 간식 시간이 있어요. 실대로 안내하겠지만 이따 광고 시간 때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강, 두 번째 특강은 다시 이 자리에서 구원론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요. 그래서 간식이랑 저녁 텀이 좀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폐회의 예배라기보다는 이제 집회 형식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씀을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예배하고 특강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액팅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졸리신 분들은 이제 개인이 알아서 이렇게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리도 다 띄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터치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이 졸음 관리를 잘 하셔서 제가 졸거나 주무시면 이제 멈출 겁니다. 멈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저와 중간에 대화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 스스로 이제 좀 일어나셔서 뒤에 이렇게 좀 서 계셔도 되고요. 자유롭게 좀 하시죠. 그래서 뺨을 때리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뭘 입고 올까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장을 그래도 좀 예배니까 입고 와야지 생각하다가 좀 아닌 것 같다. 경건훈련이 좀 딱딱하고 싶지 않아서 좀 자유롭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어떤 경직된 마음보다는 좀 이렇게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죠. 주님께 속한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인데 이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아이덴티티죠. 근데 이제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청소년기의 때가 더 어울려요. 그렇죠? 자신의 자아나 자신이 누구고 어떤 사람인가를 탐구하는 그 단어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간적으로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영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내가 직업을 찾고 무엇을 할까, 어떤 가정을 꾸릴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핵심이 정체성인데 우리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운 정체성과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삶 너머에 이제 영적인 삶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뒤에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일부러 환기 때문에 열어놨나? 중간에 한번 다시 열고 좀 닫았다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 대명제가 있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너무 철학적인가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어떤 철학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의 그 근원이 바로 나는 누군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명제를 해놨죠. 나는 뭐뭐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자신이 속한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보통은 자기의 직업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나는 전도사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런 걸로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냥 이름으로 나는 이성원입니다. 다 알잖아. 나 이성원. 딱 하면 알잖아. 나는 김예진입니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은 김예진 어떤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정체성에 관련된 나는 누구입니다 라는 이 명제를 한번 붙여보는 좀 생각을 적어도 되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가장 내 삶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나의 생활의 생각입니다. 나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나는 돈 버는 거, 나는 성공하는 거. 그럼 직장인으로서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사람으로서의 명칭이 가장 크겠죠. 나는 사업가입니다. 나는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말해. 그럼 여기서의 명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모습의 명제를 이 질문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명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바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정의하고 정체성을 깊이 중심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경건훈련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문제. 그러니까 정체성은 어떤 철학적이고 내가 그냥 이상적인 걸 꿈꾸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정체성이 올바르게 세워질수록 나의 행실은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메라 우리 상철 형제 그거 이제 가셔도 돼요. 잘 잡아놓고 제가 요 정도 움직일 수 있게 해놓고 힘들잖아. 힘들고 뒤에서 사람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네 자리로 가세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이 행실의 근원, 가장 근원적인 게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공부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공부에 익숙하죠? 외우고 쓰고,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답하는 공부. 그게 너무 익숙합니다. 사실 유럽이나 영국의 교육을 보면 우리나라랑 참 그런 차이가 있어요. 혼자 사고하고 묵상하고 탐구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외워. 영어 단어 외워. 무조건 외워. 뭐 관련성 필요 없어. 무조건 외워.
물론 그거에 대한 유익도 있긴 하죠. 너무 그거에 우리의 교육이 집중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할 꿈이나 소망을 나중에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공부부터 하죠. 일단 성적 내고 산술적으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꿈을 찾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이직하거나 대학을 옮겨서 전공을 바꾸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걸 찾아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확고하게 난 이걸 위해서 공부해야지. 난 이거의 적성이 맞아. 난 이걸 위해서 꿈을 찾아갈 거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래서 그거에 의한 공부의 꿈을 갖고 한다면 그 공부의 실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저도 그냥 하는 공부보다는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 그 꿈을 갖고, 그렇죠? 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꿈을 실현할 거야. 그럼 내가 준비하고 스펙 쌓는 게 힘이 있죠. 그냥 돈 벌고 누구나 직장 가지니까 나도 직장 가져야지. 그래서 그냥 외우기식 공부를 한다면 그 삶이 지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이 마음속에 어떤 소망과 정체성과 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현실적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행실을 내가 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문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소속과 같이 이 갈 길이 내가 강할수록, 이 정체성이 강할수록 삶의 가치 기준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집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정도의 그냥 둥그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 정도의 상황으로는 이 행실의 구체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의 부분을 오늘 이 4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이런 것은 나를 정의함에 있어 뭔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정의하기에 뭔가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에 뭔가 모자란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죠? 나의 정체성을 좀 확고히 하고자 나만의 어떤 패션, 뭘 사기도 하고, 그렇죠? 뭘 얻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내 정체성을 막 채워보고자 하는데 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체성의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이러해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어도 변하지 않는 내 고유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그 인지한 것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삶의 공동체의 어떤 그룹이든지 이걸 지켜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회사에 가서든지 학교에 가서든지 직장에 가서든지 또 가족과 있을 때이든지 이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중심에 놓고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믿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과 물론 대화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이 직장에서나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삶과 신앙을 추구하는 이 회사에서의 이 갈등들, 학교에서의 안 믿는 자들과의 갈등들, 그런 것들의 선택이나 말과 행동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막 은혜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막상 이 세상의 현실의 문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체성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찾아가기도 합니다. 탐구되어지죠. 일생 동안 사람을 만나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서 나를 탐구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과의 대화, 관계, 어떤 공동체 속에서 알아가는 것 역시도 정체성을 세울 수 있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의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많이 발견해 가요. 그래서 뭐 하죠? 회개도 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의 어떤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을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에서만 너무 많이 찾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가족 관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이 정체성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할 경건의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좋아요. 거리도 좀 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혼자 스스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 특강 MBTI 할 때도 이게 점괘를 보시면 안 됩니다. ISTJ, 오케이, 이거 나랑 맞아, 막 이러고 점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고유의 나의 성향,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춰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주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게 뭘까요? 쉽게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께로 난 자, 주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오늘 말씀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죠. 여기 없으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여기 단어가 나와 있죠. 아까 그 페이지로 제가 넘길까요? 안 되네요. 네. 내가 할 거예요. 놔두세요. 특권. 이 권세를 다른 말로 하면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줬다는 거, 권세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예요. 특권, 특별하게 취부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속에서 벌써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의 세상적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의 특권으로부터 나오는 행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나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행실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은 자꾸 이 거꾸로 되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의롭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먼저 우리에게 특권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세 앞에 어떤 수식이 붙죠? 자녀가 되는입니다. 되는. 이게 원어로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이 인정되고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인정을 받고 의롭게 되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해 우리는 김다미 맞나요? 김소미? 김다미? 그 자매가 연기를 아주 잘하던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거기서 어떤 한 형제를 이제 부모가 입양을 해요. 그 자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알고 나서부터, 자신이 입양된 거를 알고 나서부터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부모를 닮지 않을까 봐, 그 착하고 선하신 그 부모의 그 성품을 나는 입양됐으니까 닮지 않을까 봐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그것을 보고 부모가 얘기해줘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난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 들으면 아닙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의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세웠을 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국한된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안 지켰어.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정체성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어디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걸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정체성이 세워지면 사실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안에서 행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경건 훈련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시시때때로 이 정체성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 게 뭘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저를 아세요? 제가 누구죠? 이성헌 전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이제 경험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저를 알아가죠. 근데 저를 모르는데 제 이름만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성헌 전도사. 그 사람이 저를 아는 거죠. 근데 진짜 아는 걸까요? 저를? 이름은 아는데 진짜 아는 거는 알 겁니다.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저랑 살아보고 교제하고 대화해보고 겪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봐야 그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행 가면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끝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3번씩이나 강조해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세상이 아는 여호와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 여호와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면 12절, 13절 읽기 전에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10절, 11절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고 창조됐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10절엔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알은 지식적 한계의 알을 넘어서는 거죠. 바로 관계의 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정체성들이 세워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적인 정체성이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약간 우월감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난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난 참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 난 이런 사람과 어떤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럼 좀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참 건강하죠. 좋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서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오히려 우월하고 세상과 높아지고 지위와 어떤 이런 학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내 행실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행실이 바로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겸손은요, 겸양을 떠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오셨습니까? 혜인자매 오셨어요? 희영자매 어서 오세요. 이런 겸양을 떠는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의 낮아짐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외치는 것도 겸손과 낮아짐으로 치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일은 다 겸손과 낮아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습이 뭐죠? 바로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어떠했죠? 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온 자라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뭘 실현했죠? 낮아짐과 겸손을 실현했습니다. 말구유에 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약자들을 다 만나시죠. 그렇죠? 겸손하고 낮은 자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이 회복될수록 내 안의 행실에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낮아짐과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행실이 낮아짐과 겸손으로 이 거룩함으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이 결단으로 해결되신 분이 있으세요? 아마 처음에 결단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걸 생각보다 빠르게 알게 됩니다. 하루 이틀만 살아도 내 자랑과 우월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집중하면 스스로 겸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난 어떤 사람이구나, 살아보니까 내가 어떤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내 존재 가치는 내가 깨닫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기 위해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나를 정말 탁월하게 찾아갑니다. 그게 뭐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를 통해서만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 나는 누구를 의존해야 되는 자구나. 나의 신분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준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해결 방법은 뭐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냥 넌 내 자녀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에 문제가 있다고? 행실의 문제. 그 행실의 문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배소서 1장 4절에 있는데요. 앞에 있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사명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 굉장히 심플하죠? 내가 어떤 막 사명을 이루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거룩을 이뤄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이 땅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우리를 품고 계셨다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여서 낳기 전처럼 말이죠. 이것이 삶에서 느껴지고 믿어지고 진리로 나타나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거룩과 겸손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실 때 그 중간 관여되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잘남이나 행함이나 그것을 보기 전에 내가 전도사로 사역하는 것, 성도로서 교회 다니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는 것, 이 현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 창세 전부터,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먼저 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사역,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나와 교류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삶의 흔들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품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다양한 이유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이 뭐죠? 칭찬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명분은 많습니다. 누구는 똑똑해서, 잘나서, 제일 기분 나쁜 거, 못생겨서 못생겨서 싫어하고 잘생겨서 좋아하고. 이게 좀 너무 촌스러운 건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처 주고 지적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내 정체성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난 저런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체성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집중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품었다. 이 정체성이 세워질 때 수많은 판단과 나를 못생겼다고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하고 받아줬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삶에 지칠 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미친놈들, 그리고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안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 치였다가 집에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엄마가 있는 거야. 그냥 왠지 모르게 그냥 엄마와 대화하고 엄마를 안는 거예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 위로가 있죠. 왜 그렇죠? 이유 없이 받아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어떤 이유를 따져서 야, 너 내 아들 되기 좀 부족한데? 좀 더 노력해봐. 이제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유 없이 받아줍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못생겼든 잘났든, 똑똑하든 무지하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따뜻함과 위로를 얻죠. 그래서 이곳이 내 거처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창세 전부터, 우리의 행실과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잉태하신 그 창조주,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 없이 기뻐하셔서 이유 없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살아갈 힘을, 동력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사랑 앞에 내가 무슨 말과 핑계와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택함 받은 자, 속한 자 되어서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실보다 먼저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오늘 그 사랑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이 관계는 내가 잘못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천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뭐죠? 내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 죄로 좀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어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것, 이 거룩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우리가 봤는데 그 전에서 나오는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앞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택한 건 언제 한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한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를 깨달아 갈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보낼 때는 뭐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가 팔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거의 죽을 뻔하다가 팔려가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자기가 수많은 이런 고충을 당하죠.
그래서 팔려가서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면서 누구를 초대하죠?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나를 이 애굽에 미리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보낸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하는 것이 맞나 불안의 요소가 있고 내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경제의 혼란 속에서 내가 정말 집 하나라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고 책임지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어려움은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소명받고 주의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은 두려워요. 가끔가다 두려울 때는 있지만 그 두려움이 나의 신앙을 멈추게 할 정도는 안 됩니다. 왜? 나의 정체성은 확고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것도 부르신 것도 보내신 것도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셨으니까 할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절 이후에 읽은 그 다음 절이죠. 보내신 게 요한인데 그 요한도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증언하고 빛에 대하, 빛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면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할 일을 거룩으로 지켜가시고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거룩과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속한 자로, 그 안에 있는 자로 자유롭게 발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 정체성을 알아가고 묵상할 것입니다. 집중하시고 또 귀한 시간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만 읽고 마치죠. 12절, 13절입니다. 이거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세요. 내가 작으니까 소리를 좀 자꾸 크게 내게 되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여기 띄워주세요. 12절, 13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명제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실에 집착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체성에 집착하는 신앙인 되어서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과 교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